밖에 비가 내리는 게 비가 한참 오다가 조금 이제 햇빛이 뜨나 보다. 그러면 또 다시 비 오고 또 이제 며칠 햇빛이 뜨나 보다. 또 이제 비가 시작되어져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데요.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 마음이 찹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그렇게 임하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우리 안에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밖에 환경이 어떻든지, 가정 환경이 어떻든지, 또는 내 개인적인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 친구도 시험 다 끝났는데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지 이미 봤으니까 이제 아무리 후회해도 쓸모가 없으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그래도 또 나는 뭐 이 정도로 만족해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엔 더 좋아야 되니까 그때는 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또 갖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의 스승이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자기들이 따라가던 목표와 따라가던 모델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자신들의 마음에 배신감과 그런 게 다 들어서 마음이 막 찹찹하고 힘들어요. 이런 어려움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걸 넉넉히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은 그것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나는 갈 것이지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환경에 힘든 것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자들은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힘듦이 있고 그리고 배신감도 들어선 그 감정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의지로.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의지로 결단할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제 안에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굳어지면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운동들을 같이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가버리면요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로 기도를 선택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문을 닫고 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여서 나아갈 때에, 기도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바뀝니다. 내 마음도 바뀌는데 친구 간의 의리도 바뀌고요, 배신하는 것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돈도 바뀝니다.
돈, 돌고 돈다고 돌이라고 하잖아요. 돈도요,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고 돈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요. 돈을 쫓아가면 그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처럼 돈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을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곳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지으면요, 무너지고 지진 나버리면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면,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고 우리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그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다 건설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님의 말씀 묵상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3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또 배고프지? 그러니까 돌멩이 갖고 너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한번 먹어봐. 시험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바로 성경을 암송한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높은 데 올라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아무도 상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말씀하였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무찔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공격용 무기는 뭡니까? 가장 잘 나가는 게 수수폭탄, 핵폭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만 전쟁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전쟁에서 공격하여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싸움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의 악한 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공격용 무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말씀으로 명하였을 때 사단은, 악한 영은 꼼짝 못합니다.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감정이 요동치게 만들어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내 영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말씀으로 세상에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감정이 나를 속여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이끌어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용 무기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피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피를 흘려야 돼.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는 나의 피입니다. 라고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아무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네 인생은 저주받았어 라고 말해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사단은 꼼짝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짜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바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고 여러분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사단은 여러분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다 사라져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공격용 무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임재수하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인격, 성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예수의 이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군가가 그 이름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명하면요, 사단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는 누구길래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느냐. 귀신이 가갖고 그 사람을 사도행전에 보면 막 위에서 누르니까 겁나갖고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가잖아요. 다 알아요.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공격용 무기를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로 이것을 선포해 나가면서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안에 저주로, 상처로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도 물리쳐서 우리 같이 공격용 무기를 통하여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능력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경험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은 다 암송해, 그리고 적어, 줄쳐놔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읽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나를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케 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서 그전까지는 성령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임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떤 거로 오셨다고요? 느끼기에 바람처럼 오셨다고. 그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게 확 소리가 쉬 이런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루아흐, 성령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건 안다. 그죠? 바람을 경험하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바로 영이인데요, 이 바람은 성령님이 바람처럼 오셨을 때 그 바람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도 태풍이 와갖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죠. 근데 더 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밀어내갖고 덜 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 때 막 너무 세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 지붕도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바람이요 힘을 뜻합니다. 능력을 뜻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태풍과 같은 허리케인이라고 있죠. 바람이 불어갖고 막 허리케인이 강력하게 강타하고 나면 온 그 마을과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차가 막 하늘로 막 올라가고 막 이런 힘을 그 바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시는 건 그 바람에 갖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했는데 어디에 임했냐? 그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님이 바람으로 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성령님이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의 바람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와 엘리사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갔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죠. 허리케인 같은 거 타고 올라갔어요. 회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갔죠. 이것처럼 바람이 우리 각 개인에게 회리바람에, 성령의 회리바람이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집 전체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있었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모두 각 사람 위에 다 경험한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바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여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한참 도망다니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무엘과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뚜벅뚜벅 해갖고 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만 딱 들어가면 얘들이 막 성령에 취해갖고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윗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갖고 다윗은 못 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던 애들이 안 오니까 다시 사울왕이 두 번째로 군사들을 또 보냈어요. 가서 빨리 잡아와라. 얘들이 또 와갖고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 딱 들어갔더니만 성령님이 또 강하게 임하여서 얘들도 예언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군사들을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까 세 번째 그 동네만 딱 들어갔더니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얘들이 막 예언하고 다윗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사울이 열받아갖고 내가 직접 가야겠다. 군사를 이끌고 사울왕이 막 가서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 딱 들어갔더니만 사울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예언하고 넘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나와 있어. 20장까지.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 지역에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라마 나얏. 그 동네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지역 안에 임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지역에 들어가면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예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막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이 마가다락방 120명 문도가 있는데 그 온 집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였으니까 그 집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사람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사람에게도 임하시지만 어느 공간에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공간에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실제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요, 미국의 캔자스시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그 기도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24시간 기도 모임을 갖게 만들고 24시간 기도 체인을 돌려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기를 10년 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 안에, 예배실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계속 인도하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 있는 걸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되어져서 그 미국의 아이압의 그 영성이 한국에도 2007년도에 들어와서 한국에도 기도의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이제 원띵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원띵이라고 하는 예배 초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일산에 있어요. 근데 거기도 어느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4시간은 아니어도 저녁 시간 때 계속 예배하는 그 워십팀들과 함께 한 팀당 2시간 정도씩 할애해서 예배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회중이 있건 없건 예배팀들이 계속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그 공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령님이 급하고 간 바람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도 임하셔요. 하지만 그 공간 안에도 임하여 성령님은 그곳을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내가 있는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이 공간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도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실제로 1907년도 평양 장대연교회의 회개의 운동을 통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평양 시내에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대연교회로부터 집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백하고 울고 회개하고 통곡의 바람이 있어져서 그 시대의 평양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그리고 술집, 그리고 몸 파는 집, 막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데가 평양의 도시였는데 1907년도 평양 장대연교회에 놀라운 회개의 성령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니까 술집에 장사가 안 되니까 술집에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동양의 창녀촌이라고 했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도시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 지금까지 성령이 여러 도시에 많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였던 장소가 평양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나 개인과 함께 내가 거하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와 더 나아가 열방 전체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도전과 기도를 통해 함께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이미지로 오셨습니까?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뭐로 오셨다고요? 불 같은 것으로 오셨어요. 불 같은 것으로.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있었을 때에 교회 안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갖고 막 물동이에다가 물을 떠갖고 교회로 막 달려온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 몰랐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불을 난 거야. 실제로요.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물동에다 물을 다 갖고 교회까지 왔는데 보니까 그 불이 진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불로 보여주시는 것.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불로 임하셔서 불의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 불은 무엇일까? 불은요 태우는 속성이 있잖아요. 불은 우리를 태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태워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불로 임하셨는데 어떻게? 각 사람 위에 개인 성령님이 불로 오셔서 우리를 태우셔서 정결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각 개인에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간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각 개인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침투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을 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나를 태워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져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세 번째 이미지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이제 말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지금은 바람으로 불로써 오셨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말하여 각자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님은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시도록 내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 근데 아주 재미난 건요. 제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방언을 하고 싶어갖고 막 여기저기 기도원 다 쫓아다니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이 안 나온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놓고 보면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방언이 그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방언을 내뱉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가다듬고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 이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 의지를 성령님께 안 드리고 자기 의지로 자기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니까 방언이 안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시작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이 말하실 수 있도록 자기 혀를 내어 드렸을 때에 성령님이 방언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말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잡고 정신을 차려서 내 말로 하려고 하니까 방언이 있어도 방언이 말로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한국에 태어났는데 영어로 말아가면 이상한 거죠.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말 하는 게 자연스럽고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로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모국어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으로 태어났으면 천국말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방언 연사는 하나님이 우리 각개인에게 다 주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언어가 또 바뀌어지는데 뭐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사랑의 언어, 화평의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들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바람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임하시는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 나아갈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순절 날에.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에 신정과 구종, 추석,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세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구원받은 날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고, 그날이 맥추절,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이 맥추절을 뜻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뭘 뜻하는가 하면, 농사를 해서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첫 수확할 때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른 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을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되죠. 그걸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쌀을 수확하기 전에 한번 비가 많이 와야만 그 비를 통해서 알곡들이 튼튼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성령은요, 성령의 이른 비예요. 농사로 치면 이른 비 돼서 복음이 파종하고 복음이 더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자들을 중심으로서 성령이 퍼져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성령의 늦은 비가 임할 거예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했죠. 그 늦은 비가 강하게 여름의 장맛비처럼 많이 오면 많은 알곡들이 튼튼하게 맺어져서 영혼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할 때는요, 그래도 혼자 합니다. 근데 추수할 때는요, 품앗이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종합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것보다 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시대의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대해 보세요. 성령님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이른 비 조금 내린 거라고 하고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 성령의 늦은 비로 추수를 위해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거 나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좀 그렇게 받아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늦은 비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